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되라.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위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은혜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주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하려느뇨,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예.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 12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뭐 몇 분만 더 하면 로마서의 그 어려운 맥락들은 다 풀어드릴 겁니다. 12번째 시간의 이 주제는 35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11장 35절에 있는 말씀,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많은 수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네,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없애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꼭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은 우리 편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행위들, 자기 의를 쌓는 행위,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도록 헌신하고 희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우리 편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자기 편의 것을 먼저 드려서 그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얻겠느냐. 자기 것을 먼저 드려서 하나님이 그래 너가 그렇게 너무 귀하게 살았구나, 너무 경건하게 살았구나, 너가 율법을 지킨다고 정말 애를 많이 썼구나, 혹시 잘못하면 그렇게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해서 정말 그 죄를 뉘우치고 또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애를 썼구나, 귀하다, 아름답다, 인정받을 만하다 하고 사람 편에서 드린 어떤 것을 보시고 그 대가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셔서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즉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기까지 흘리신 그 피로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하셨다는 그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값없이 받는 겁니다. 여기에는 우리 편에서 채워야 될 어떤 눈꽃만큼의 조건이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든지, 어떤 사람들은 뭐 주일 성수를 못하면 주일을 한번 빠지면 천국 가는 사다리가 하나 빠지는 거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행위, 율법의 행위를 구원과 연관시키는 이것 때문에 로마서가 어려운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에 묶여 있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고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지금의 기독교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얻고자 하는 이것 때문에 로마서가 어려운 것이고 거듭나지도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자가 오셨건만 구원이 시온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랬건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아주 극소수가 구원을 받았고 오히려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이방 땅에서 복음의 기원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서 11장 앞부분에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 중에 이 복음을 믿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들 얼마가 꺾이우고 그 대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게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 다시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왜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받지 못했냐면 자기의 오름으로 꽉 차 있어서, 즉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겨서 구원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들고 나가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런 자들은 절대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어떤 자가 구원을 받냐면 나에겐 아무것도 주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는 쓰레기만도 못한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인정하는 자라야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도 만일 여러분 중에 나는 그래도 상위 한 30% 안에 든다. 나는 괜찮은 자다. 나는 이런 부분에는 다른 사람보다 낫다. 이런 자기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면 그런 분은 거듭나기 어렵습니다. 정말 자기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라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줬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만이 온전하게 마음의 죄사함을 받고 신론같이 해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자기 오름과 잘남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게 다 깨어져야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자기 마음에 이루어집니다. 그럼 아담이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그 가죽 옷을 입혀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 옷이 바로 인간의 의입니다. 열심히 자기가 엮어서 날마다 해 입는 거죠. 인간의 의. 이 옷은 의를 계시하는데 성경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예수님의 세례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가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자,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관이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안수는 제가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이 대표자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물에 푹 잠고 다 꺼낸 것이 예수님 세례인데, 이 세례는 인류 전체의 죄가 예수님께 단번에 넘어간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물에 잠기신 것은 장차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세상 죄를 다 없애셨기 때문에 장차 부활하실 것을 계시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하는 그 원형의 복음이에요. 원형의. 그래서 요한의 사도 요한의 성경,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이런 말씀에는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 이 둘이 똑같이 강조가 됩니다. 5,000명을 먹이신 후에도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내 살을 먹고, 이 살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받으신 세례를 계시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서 값없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지, 자기 편에서 열심히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헤입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되셨어요.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복음, 진짜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인류의 죄를 다 담당했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세례 받은 이튿날 받으신 거죠. 세상 죄를 그때 다 넘겨받아서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를 흘려서 그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성경적인 팩트입니다. 믿음은 성경에 기록된 팩트를,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완벽하게 없애주지 않으면 아무도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편에서 우리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가 이루어지게 해주신 겁니다. 자, 이것이 값없이 오직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인데, 이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의를 들고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여전히. 가인의 제사를 보세요. 가인은 창세기 4장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 적이 자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됐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이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땅은 성경에서 우리 자신을 말해요. 육체를 말해요. 육체. 우리 인간이 자기 육체를 쳐서 굴복시키고 그 육체로부터 어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막 만들어내고, 그것이 땅의 소산이에요.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자기의 몸에서 나온 거, 이런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가인처럼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드려서 갚으심을 받으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완벽하게 만드신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믿고 나서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선물로 오셔서 그때부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또 진리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응? 이사야서에 보면 사람의 의는 헌옷과 같아서. 헌옷이 뭐예요? 응? 사람은 자기가 이것이 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가증하고 더럽습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에는 모든 더러운 동기들이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여기 컵에 지금 여기 진하게 예를 들게, 이 속에 지금 똥이 담겨 있다고 칩시다. 여기다 맑은 물을 다 가득 채워서 아주 정성스럽게 가라앉혔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밑에 노랗게, 밑에 가라앉고 위에 노릇구름하지만 비교적 맑은 물이 떠요. 그럼 이게 맑은 물이라고 이걸 따라서 이거를 들고 드십시오 하고 드리면은 눈에 보기엔 맑아 보이지만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녹아 있습니다. 나 어려서 제가 이제 돼지 당번했어요. 어렸을 때 보통 집에 텃밭에 이렇게 돼지막이 있고 돼지를 키웠는데 내가 돼지 당번이야. 내가 그놈 팔아서 서울로 중학교를 갔습니다. 시골에서. 돼지 키우는데 난 또 그런 거 키우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돼지는 다른 집 돼지보다 빨리 컸어요. 왜냐하면 내가 학교 갔다 오면 쌀이 나무하고 깡통 하나 들고 뚝방에 다니면서 개구리 잡아서 개구리 큰 통 잡아다 막 삶아주고 그랬으니까. 근데 보통 때는 이제 집에서 나오는 온갖 그 구정물을 이거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우물가에 항아리에 다 담아요. 담으면 막 생선 대가리 뭐 이런 온갖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 다 담깁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 더러운 거 담을 때는 확 뒤집어도 굉장히 더러운데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고 위에 맑은 물이 떠요. 아주 맑은 물. 나는 그럼 이제 그때 내가 돼지밥을 주려면 바가지로 확 뒤집어서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밑에 있는 꼴쭉한 거 끌어올려서 바스켓에 담고 그다음 밀기구를 한 바가지 넣어서 또 섞어요. 왜냐하면 그것만 하면 영양가 없으니까 방앗간에서 정미소에서 얻은 밀기구를 넣고 그래서 이제 꿀쭉하고 돼지를 주죠. 그러면 잘 먹습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린 예 중에 그 구정물 통을 가만 놔두면 이제 학교 갔다 오면 맑은 물이 위에 떠요. 맑은 물이라고 우리가 바가지로 떠서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맑은 물처럼 보일 뿐이지 그건 온갖 더러운 요소가 다 섞인 겁니다. 인간의 의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인간의 의는 거기 더러운 동기들이 다 섞여 있어요. 우리에게서는 우리 마음 자체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나올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혼돈하고는 그래서 이 큰 착각을 하지 마세요. 가인처럼 땅의 소산을 들고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으려고 하면 절대로 못 받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의를, 자기의 잘남을 들고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는 아무것도 선한 게 없습니다. 나는 만물보다 더럽고 부패한 자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것 중에 주께 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 정말 곤고한 자입니다.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드릴 게 없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기름, 성령,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우리 죄를 다 없애주신 그 진리의 복음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들고 나가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과 그 기름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 거죠. 이게 참 자기에게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다라는 이 깨달음과 그런 시인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고. 자기가 전에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살았더니 율법의 수준을 모를 때는 자기가 기고만장했어요. 그래서 나만큼만 해봐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고 고백.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런데 율법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그 깊이 그리고 율법의 엄격성, 절대성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자기는 율법의 한 점 안에도 지킬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물서 한번 봅시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난 너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
율법은 행위로, 표면으로 조금 지킨 것 같고 지켰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이 육체에서 무엇을 내서 가지고 나가 영생의 상을 주시렵니까? 내가 무엇을 먼저 드리면 주님께서 내게 갚으심을 주겠습니까? 바로 이 가인의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을 똑같이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뭔가 잘난 거, 이런 걸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증의 여김을 받는 겁니다. 율법 앞에서 정말 자기가 간음하는 자요, 도적질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한 말씀으로 이제 그 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내 몸같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몸같이. 그러니까 정말 말씀 앞에 철저하게 서본 사람이라야 자기가 쓰레기만도 못한 자인 줄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런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완벽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거룩하게 돼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오늘 말씀 중에는 3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궁율로 이제 저희도 궁유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순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순종. 여기 이제 킹제임스 번역에는 믿음이라고 돼요. 믿음.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순종하고 믿음하고 그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순종하고 너무 거리가 먼 단어 같죠? 흠정역에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게 우리 번역은 순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얼핏 믿음과 순종이 굉장히 먼 것 같죠, 거리가.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정말 믿는 사람. 자, 보세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이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아말렉이 그 길에서 행한 악을 내가 기억하노라. 이제 너는 백성들을 이렇게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되 왕에서부터 모든 어린아이까지 모든 우양까지 진멸하라고. 진멸이라는 건 완전히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진짜 다 죽여라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백성들을 일으켜서 24만 몇만 명 데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니까 승리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지. 그런데 사울이 악과 악은 살렸어요. 아말렉 족이 그 인근에서 강대한 족인데 큰 승리를 베푸니까 기고만장. 이 왕은 살려서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엄지발가락 끊고. 그리고 양떼와 소떼 중에서 좋은 것은 빼서 가치 없고 흠 있는 것들은 다 멸하고 좋은 것은 다 빼서 감춰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순종을 안 했느냐. 사울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수준에서 순종한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이 정도 쳐주겠으면 되고 나머지 내가 좀 취해도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말씀 한 점 한 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100% 완벽하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대충 듣고 대충 시행하고 자기는 순종했다는 거죠. 그 순종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았으니 나도 너의 왕위를 뺏겠다. 이렇게 말씀 뺏었어요. 왕위에서 물러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한 데는 뭐예요? 욕심이 작용한 거죠. 사람이 자기의 그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든지 작용해서 순종치 못합니다. 즉 100% 믿지 못합니다. 완벽하게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아들로 이삭을 받아서 이삭이 이제 좀 자라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식, 네 동생, 독자 이삭을 내가 명하는 산에 데려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나귀에다가 다 준비해서 자기는 칼을 꽂고 불을 들고 이삭을 태우고 하인들과 함께 지시하신 산에 밑에 가서 하인들 여기 있으라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 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실제로 돌로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뽑았습니다. 찌르려고 했어요. 정말 놀랍죠. 그거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인데, 하나님 말씀을 100%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잡을 수 이게 실제 마음에서 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손을 붙들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이제 네 믿음을 확인했으니 덤불 속에 묶여있는 불이 걸려있는 그 수양인가 수염송가를 데려다가 제사를 드리게 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될 자인데 대신해서 대속에 죽음을 죽으신 그 어린 양.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 위에 반드시 안수해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를 받음으로 세상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신 거죠. 성경대로의 복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약속하셨냐면 독자 이삭 네 아들로 인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네 후사가 많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한 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변개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제 가운데서도 살려내실 걸 믿은 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정말 믿는 자는 행함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있는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는 그 믿음대로 행합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물과 피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의 의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갚으심을 얻고자 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의 행위를 들고 나간 거예요. 율법의 행위를. 근데 그들 가운데는 구원의 역사가 되시지 않았죠. 그래서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행위를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갚음이 되려 구원을 받으려 했던 것이 큰 오류였던 것처럼 오직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보내서 행하신 그 완전한 구원. 히브리서에서는 한 영원한 제사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드리신 한 영원한 제사를 두루마리 책에 당신을 가리켜 기록한 그대로 드리신 제사. 구약의 대속제일 날에 대제사장 아론이 아사슬 염소를 끌고 백성 앞에 나와서 그 머리에 안수해서 백성들이 1년 죄를 다 넘기고 그 아사슬 염소를 멀리 광야에 보내서 죽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가 사함받은 것처럼 구약의 그 대속제일의 제사처럼 예수님은 그 그림자를 쫓아서 오신 본편으로서 당신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겁니다.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아론의 후손이고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뤘다 하시고 당신 몸을
한 영원한 제사로 드림으로 전 인류를 죄와 상관없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죠. 진리의 복음 믿는 사람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도 죄인이고, 이거는 지금 뭔가 매우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세상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믿는 다음에 기독죄인이 된 거에 불과해요. 예수님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정면으로 짓밟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온전해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 딱. 누구냐? 38년 된 병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병자들은 어디가 있냐면 베데스다 목가 주변에 제일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눈을 띄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할 때 누구든지 1등으로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나음을 얻으리라. 이런 신화가 있는 거예요. 신화. 이 신화입니다. 이거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신화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눈이 빨개가지고 제일 먼저 들어갈 만한 위치를 잡고 막 몸은 상체는 반쯤 일으키고 물을 응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움직이면 움직여라. 내가 1등으로 들어간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 가셨어요. 누구에게 가셨어? 저 뒤쪽에. 그런 거 다 포기하고 나는 1등 할 수가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다 포기 먹고 저 뒤쪽에 누워서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저들보다는 다 못합니다. 뭐를 해도 난 꼴찌입니다. 그 38년 된 병.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줄 알고 말씀대로 잘하는 줄 알고 그런 자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요한복음 5장에서는 1등주의의 신화에 빠져 있는 자는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를 덮고 있는 무서운 지금 오류가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1등주의의 신화예요. 지금 기독교 안에서 자랑하는 게 뭡니까? 다 1등주의 갖고 나오는 거. 어떤 사람은 난 뭐 낙타무릎이다. 기도의 1등. 어떤 사람은 뭐 설교의 1등. 어떤 사람은 뭐 헌신의 1등. 어떤 희생의 1등. 막 감히 입이 떡떡 벌어지지. 뭐 선교의 1등. 자기 자식까지 다 버리면서 난 이렇게 선교. 다 1등주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 너무 대단한 자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도 알지 못하면서 마음에 죄가 있는 자를 구원 못 받은 겁니다.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인데 죄가 있는 자들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진리의 복음 모르는 겁니다. 지금 반쪽짜리 복음에서 헤매는 거예요. 제발 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죄가 있거든 지옥 간다라는 걸 아세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나더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주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누가 주께 먼저 들어 갚으심을 얻겠느냐.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알량한 것을 들고 나가서 받아주십시오 하고 가인처럼 해봐야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것 중에는 아무것도 받으실 게 없어요. 구절물통을 아무리 10년을 가라앉히고 100년을 가라앉혀서 그 위에 뜬 물, 자기 눈에 보이게 맑아 보이지만 여러분 구정물에 인자가 다 녹아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의 영은 다 헌옷과 같아서 아무것도 하나님 받으실 게 없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 중에 자기 옷을 입고 앉아있는 자가 있어요. 그 임금님이 저는 묶어다가 바깥 넣었는데 내던지라고 그래요. 자기 의를 입고 나오는 자는요 절대로 천국의 혼인잔치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왜 로마서 어렵냐. 말로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러지만은 자기 속에 근본을 깔고 있는 건 뭐냐면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갚으심을 못 받습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누가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얻겠느냐. 우리 안에서는 아무것도 먼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명심하시고 자기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알고 주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겸손은 자기 꼬락서리 하는 겁니다. 겸손 뭐 겸손한 척하고 말을 온유하게 하고 머리를 숙이고 껍데기고 자기 꼬락서리 하는 게 겸손이에요. 순종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믿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믿는 게 순종입니다. 100% 믿으면 순종의 삶은 그냥 나오게 됐어요. 자원함과 기쁨으로.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 12번째. 자기의 것을 먼저 드려 갚으심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그냥 종교인입니다. 종교인. 참된 신앙인은 아닙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